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사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갈망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심을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 주께서 부르시니 부르신 샘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 우리 세상의 빛 우리 세상의
거듭을 하시는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일어나 아버지의 사랑으로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 마음에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 우리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난 주문 아래 있네. 난 주문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날 거룩해 하시네.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리고 내 세상에 우리 기도함으로 예배 나누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드리겠습니다.
송원지 샤인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무더위 속에서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난 한 주간 지은 죄가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세요. 만약 오늘 교회에 오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다음 주에는 꼭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희를 통해 그 친구들도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8월 7일부터 9일까지 중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준비하시는 선생님들 건강 지켜주세요. 오늘 전도사님 말씀 귀 기울여 잘 듣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소리문답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소리문답은 102문입니다. 제가 문을 읽으면 우리 친구들이 답하면 되겠습니다. 102문입니다. 두 번째 강구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라는 두 번째 강구로 우리는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고 은혜의 왕국이 임하며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 지키심을 받고 영광의 왕국이 높이 오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지금 계속해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머릿말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첫 번째 간구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스스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 우리 오늘 간구는 뭐냐면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 말은 곧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옵소서 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 이 세상에 그 사탄 마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탄을 잠시 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을 두고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라고 말합니다. 이 사탄의 나라가 지금 이 세상에 있어서 악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 같고 악이 우리 세상을 이기는 것 같지만, 이 나라에 임하옵시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는 말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영원한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 사탄의 모든 악과 죄와 그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그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아는 믿는 우리 신자들의 그 은혜의 왕국이 날마다 주님 안에서 부흥하게 되며, 그리고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지킴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결국 우리 모든 세상의 나라가 멸망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강구, 두 번째 강구 이 순서대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 중에 중요한 순서대로 배열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영광 받아주셨어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이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소서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결국 가야 할 그 천국 하나님 나라의 본향이 이 땅에 속히 오게 하시옵소서라는 것이 우리의 늘 기도에 앞서서 우리가 중요하게 기도해야 할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주기도문 두 번째 간구에서 함께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헌금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이 아침에 눈뜨고 우리가 당연하게 호흡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는 은혜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에 따른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과 또한 우리 아이들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함이 있어서 이 어릴 적부터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구주요 그리스도시요 우리 인생의 주관자시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간절히 듣고자 하는 심령을 허락하셔서 듣고 마음에 새겨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5쪽, 514쪽, 515쪽에 있습니다. 장 7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구약 514, 515쪽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우리 자매 먼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주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주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상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누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잘하냐 우리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잘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 주 잘 지냈죠? 여러분 시험 끝난 거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시험 다 끝났죠 이제? 다 끝났죠 여러분? 네, 여러분 시험 끝나니까 얼굴에 혈색이 돌아오는 친구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얼굴이 굉장히 좋아졌는데 여러분 이제 1학년들도 첫 학기죠. 지금 1학기죠? 그렇죠? 1학기 끝난 소감이 어때요 여러분? 방학도 이제 곧 다 됐는데 중학교 힘들죠 여러분? 안 힘들어요? 자, 듣고 있죠 여러분? 1학년? 네. 자, 진짜 여러분 시험 지나서 너무너무 고생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대부분 방학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그때까지 조금만 더 힘내시고 남은 기간 더위 조심하고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은 누구의 말씀인가요? 누구에 대한? 오늘 인물이 등장했죠? 이 사람에 대해서 맞습니다. 성경에서 네, 감사합니다. 성경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표현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가장 많은 부와 영광과 지혜를 가진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성경이 직접적으로 얘기하는데 전에도 후에도 그와 같은 지혜롭고 총명하고 뛰어난 자가 이 세상에 없을 거다라고 성경이 직접적으로 그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재산과 지혜와 그리고 다른 나라로부터의 모든 나라로부터 칭찬과 그리고 외교적인 영광 또한 유례상 없을 만큼 찬란했던 그 왕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뭐 우리처럼 뭐 우리의 뭐 부모님이나 뭐 할아버지가 지어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그 이름을 뭐냐면 바로 여디디야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들어봤나요 혹시? 여디디야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께서 친히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내 이름은 여디디아야. 근데 그 이름은 나의 사랑을 받은 자야 라는 뜻으로 하나님 이름을 친히 지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마지막 통일 왕. 여러분 이 사람 이름 뭘까요? 예수님.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 오늘 등장인물 주인공이죠 여러분. 솔로몬 왕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 왕은요 누구의 아들일까요? 솔로의 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윗 왕의 아들로 이제 그 왕위를 물려받은 솔로가 아니면 충격적인데 다윗 왕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솔로몬은 왕을 시작할 때부터 정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노년의 다윗은 오늘 이 열왕기상의 1장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제 노년의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이렇게 되라 하는데 그 중에 뭐냐면 힘써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모세의 율법을 기록된 대로 지키라 라고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힘써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즉 왕직을 수행할 때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해라.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남자답게 대장부답게 그 왕직을 수행해라 라는 것으로 다윗이 마지막 유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제 열왕기상 1장 2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했던 왕인 다윗 왕이 40년간의 통치를 마치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솔로몬이 왕이 되죠. 아버지 길을 이어서. 그래서 다윗의 유언에 따라서 그것을 지키면서 나라를 더욱더 견고히 세워갑니다. 그때는 여러분 성전이 아직 건축되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하는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기본에 있는 산당, 기본이라는 지역에 있는 산당이라는 것은 저기 높은 곳 산 꼭대기에 있는 산당이 있었는데 거기서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뭐냐면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고 거기 기본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장면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배경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보면 이제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여기서 1000번째라고 나옵니다. 1000번째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 제사를 통해서 마음의 중심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중심을 보시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부러워하는 말씀인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꿈 가운데 나타나서 뭘 하셨죠? 로또요?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을 내가 들어주겠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와 나도 그러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 꿈 가운데 나타나셔서 소원을 들어주시려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게 뭐죠 여러분? 성경이 66권의 성경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때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신다고 하셨으니 꿈과 환상보다는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계시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솔로몬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작은 아이라는 것은 뭐냐면 진짜 키가 조그마한 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뜻도 있지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비춰봤을 때 자기는 정말로 무지하고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입니다 라는 그 겸손의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작은 아이이기 때문에 이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 이것을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비슷하죠? 오늘 말씀에 나왔습니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오늘 말씀 보면 이제 몇 절이죠? 9절에 있습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 내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구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네가 오래 사는 것이나 원수를 물리칠 수 있는 그 힘이나 부와 재산이나
그리고 그런 것도 구하지 않고 판결을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지혜와 총명에 더해서 부와 영광까지 내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듣는 마음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뭔가 잘못 들으셨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듣는 마음이란 뭘까요? 듣는 마음.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마음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해의 처소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마음으로 이해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해의 장소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이 사람을 이해하는, 영혼을 이해하는, 그리고 세상 일을 이해하는 그 이해의 장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듣는 마음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과 공의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한 것입니다. 곧 눈에 보이는 외모나 그리고 소문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서 얻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뭐 머리가 똑똑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듣는 마음, 여러분 이거 듣는 마음을 그 원어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듣는 마음 이꼴 지혜로운 마음이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듣는 마음이라 하면 뭐냐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순종하여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제게 주십시오 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바로 뒤에 나오는 16절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어린 시절부터 많이 들어봤던 말씀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한 아이를 두고 싸우는 두 창기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여기서 뭐라고 하죠? 이 아이를 갈라서 반씩 나눠 가져라 라고 하죠, 여러분. 근데 진짜 어머니는 울면서 안 된다고 하고 가짜 엄마는 갈라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우리가 이 얘기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아서 이제 하나님께 그 지혜와 총명을 받은 솔로몬의 지혜를 엿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솔로몬은 참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길을 이어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자신의 부족함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겸손히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여러분, 왕으로서 잠시만 물 한 잔 마실게요. 솔로몬 얘기하는 목이 메이네요, 여러분. 여러분,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왕이 뭘 해야 될까요? 왕이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왕이 뭘 해야 됐죠? 정치, 또 전쟁도 해야 되겠죠? 또 여러분, 그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맞습니다. 복지도 해야 되겠죠, 여러분. 농사도 도와줘야 되겠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여러분, 이때 고대 이스라엘의 왕의 중요한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재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재판을 하는데 재판을 할 때 옳고 그름, 그때 당시에는 뭐 거짓말 탐지기가 있었는 것도 아니겠죠. 그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었는 거 아니니 어떤 사람의 지혜로서 이 사람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가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 지혜를 구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자신이 판단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야 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봤을 때 저 사람이 옳고 이 사람이 잘못됐어 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그것이 바로 듣는 마음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겸손함과 하나님 앞에서의 그 바른 마음의 중심을 엿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왕에게 우리가 왕이 해야 될 일을 봤으면 왕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왕이 필요한 것, 부하 맞습니다. 또 뭐 있을까요? 돈 맞습니다. 힘 맞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뭐 나라에 재산이 필요했습니다. 부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군사력이 있어야겠죠? 이때 당시에 여러분 뭐 칼 들고 말 타고 싸웠죠? 그래서 말과 병거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이것이 필요했겠죠? 그리고
왕은 이 나라가 부강해지고 나라가 강해지면 무엇을 당시에 많이 두었냐면 아내를 많이 두었습니다. 왜 아내를 많이 두었냐면 다른 나라의 여러 나라의 아내를 이제 첩으로 데려와서 그 나라와 이렇게 정략 결혼을 통해서 그 나라와 이제 그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동맹을 맺고 그러한 관계를 형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왕의 필요를 알았던 솔로몬은 근데 그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자 하는 지혜를 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지혜 위에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통치 그러니까 왕에 대한 기준은 우리가 구약에 모세가 기록하였던 신명기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말씀 보면 제가 여기 색깔로 표시해 놨는데 여러분 뭐가 있죠? 병마와 아내와 맨 밑에 있죠? 은금이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이제 아브라함의 족장 시대를 지나서 이제 모세가 다스리는 출애굽 광야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왕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 지도자가 이제 그 다음에는 사사라는 그 지도자가 나와서 왕이 없었는데 이때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스라엘의 왕을 예견하셨습니다. 너희가 근데 왕을 세울 거면 이런 기준에서 왕을 세워야 된다라고 주신 기준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 그 왕을 세워야 될 때는 그 왕은 병마를 즉 병사를 많이 두지 않아야 하며 아내를 많이 두지 않아야 하며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일들은 왜 그러냐면 너희가 자신의 부귀와 영광과 그런 군사력에 취해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될까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될까봐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 보면 이제 그 많은 부에는 많은 힘에는 영적인 위협이 수반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 뭐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리고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으리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이 땅에 많은 재산을 쌓아놓고 의지할 것이 많아질수록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영적인 위험,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위험이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여러분 왕이 이제 왕위에 등극하면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율법서 이제 고대로부터 내려온 그 모세의 오경과 이런 율법서를 필사하거나 그것을 복사해서 소유했었습니다. 왕은. 그리고 그 율법서를 항상 그 왕은 곁에 두고 이것을 매일 읽고 매일 지키고 그리고 그걸 가르치는 것이 왕의 통치이자 의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왕은 말씀을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잘 행하였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것이 참 중요하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인생이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지혜를 구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초기는요 우리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마음에 아주 흡족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교만하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기준으로 다스리는 아주 훌륭한 겸손한 마음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 이대로 가면 참 좋겠는데 솔로몬은 점점 그 겸손한 듣는 마음을 잃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특별히 3가지를 금했다고 하셨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가 있었죠 여러분? 맞아요. 말을 두지 말 것,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 여러분 솔로몬이 초기에 이것이 중요하지 않구나라고 하고 지혜를 구했는데 솔로몬이 이제 그 나라를 다스리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열왕기사 10장 하반절과 11절 초반 이제 솔로몬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가 나올 때쯤입니다. 이 장은 그때는 뭐냐면 참 안타깝게도 솔로몬의 타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누구보다 지혜롭고 총명하였으며 그리고 부와 모든 열방의 모든 나라의 존경과 칭송을 받았던 그 솔로몬이 이제는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은과 금을 한없이 나라에 쌓아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금으로 나라를 도배했다고 합니다. 왕궁을. 그리고 애굽에서 병거와 말을 엄청나게 많이 수입해오고 여러분 솔로몬의 아내가 몇 명이었을까요? 여러 명 맞습니다. 여러 명이니까 말씀드렸겠죠. 1000명이라고 합니다. 1000명. 첩이 후궁이 700명이고 첩을 300명을 두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다 이방 여인들을 끌어와서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방 여인들을 끌어와서 결혼하였던 것입니다.
더불어 앞서서 솔로몬이 그 7절에 보면 이제 제사를 했던 장소가 나오는데 기본 산당이라는 곳에서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산당들을 제거해야 했는데 이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당들이 나중에 어떻게 쓰이냐면 이제 솔로몬의 시대가 끝나고 나라가 분열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되는 그 시기가 되는데 이때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서 이 각각에 세워진 그 솔로몬이 폐하지 않은 산당들에서 우상 숭배가 다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손한 그러한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솔로몬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지키는 그 책임을 가진 지혜로운 왕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왕이 된 것입니다. 처음에 듣는 마음은 점점 듣지 않는 마음, 그리고 자기 뜻을 따르는 마음으로 변질되었던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가장 부유하고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점점 귀를 막은 그러한 인생이 되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아버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솔로몬이 타락을 기록하는데 어떻게 기록하냐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불과 오늘 말씀의 3장에서 봤던 그 겸손하고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였던 지혜로운 솔로몬이 이제는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떠났다고 얘기합니다. 그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진노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것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통일 왕국인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쪼개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은 자의 모습이 이러한 것입니다. 사람의 죄된 본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게끔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거부하고 우리 육신의 생각대로 우리 육신의 정욕대로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죄인된 사람의 본성입니다. 온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이 우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은 사람들의 자들의 행보를 보아서 우리가 이것을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데 귀를 닫고 애써 모른 척하며 영혼의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의 결국이 어떠할까요? 그들의 영혼에 어떤 기쁨이 있고 어떤 올바름이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부와 권력 그리고 아무리 영광을 누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이 행보가 마지막이 얼마나 악하고 허무할까요? 끝없이 부와 권력을 쫓아 살아가고 끝없이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만 살아가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의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 반복되는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강팍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것들을 우리 안에 계속 채워놓으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근과 마병과 아내를 많이 두어서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모습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죄에 빠졌을 때 우리가 만약에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는 양심의 선한 빛이 우리에게 비쳐서 우리가 돌아올 수 있지만 그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 끝없이 곤고하고 궁핍하며 허무하고 헛된 것을 쫓게 된다는 것이 바로 죄의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소멸된다는 것은 이제 구원받은 신자가 그 구원이 취소된다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사람의 성령이 소멸될 정도로 존재가 악화되어서 내 안에 성령의 빛이 비춰지지 않는 그런 악한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을 보아서 우리의 점검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러한 듣는 마음이 내게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의 생각과 감식대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리고
그분께서 주시는 지혜로 세상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천국의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지혜의 근본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모든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이제 11장에서는 솔로몬의 타락과 하나님의 진노, 그 이후에 솔로몬의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열왕기상 11장이 솔로몬이 타락한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솔로몬이 기록했다고 우리가 하는데, 그 전도서를 통해서, 전도서는 솔로몬이 말년에 적은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솔로몬의 상태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솔로몬이 기록한 전도서 12장 13절에서 전도서를 보면 12장 13절에서 14절은 이제 그 전도서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이 전도서의 모든 이 말씀을 다 들었으니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옳다. 내가 인생을 쭉 살아봤는데 40년 동안 솔로몬이 통치를 했습니다. 쭉 살아봤는데 내가 부와 영광과 권력과 모든 것을 다 누려봤는데, 그리고 내가 그것을 누리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을 교만하여서 떠나기도 해봤는데, 내가 인생의 마지막 희로애락을 다 겪어보고 인생의 말년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보니 내가 경험한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이다. 그리고 그것이 인생의 참된 행복이다 라는 것을 솔로몬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았을 때 솔로몬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지만 솔로몬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영광을 다 누렸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의 그 택한 나라로 다스리기 위하여 듣는 마음을 구하였던 그 겸손한 솔로몬의 마지막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모든 쓴맛과 단맛을 다 경험한 그 솔로몬, 정말로 위대한 왕이었던 솔로몬의 인생의 고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옳으니 너희가 그렇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솔로몬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다 라고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 두 가지로 내보자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듣는 마음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듣는다는 것은 우리 마음은,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의 장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많이 듣고 무엇을 가장 많이 이해하고 무엇을 가장 나의 마음의 중심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를 가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학원을 가고 집에 돌아와서 그런 여러 가지 시간을 가지는 중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많이 듣고 무엇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여 집에서 마칠 때까지 하루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내게 그러한 조금의 발버둥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시작입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내가 귀 기울여서 듣고 그 말씀대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그것을 그렇게 살아내고자 하는 자녀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들 바쁘고 우리가 분주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그 결단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그런 참된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사람이라는 존재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조금이라도 다짐하더라도 금세 무너지고 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무너질 때마다 우리 스스로 생각하죠.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맨날 죄를 지는 내가 감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정죄하고 조롱하는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죄를 들춰내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로마서 8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더 이상 그 죄가 가려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죄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우리에게 힘 주시는,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죄의 굴레 안에 있지 않으니 너희가 죄를 짓더라도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겸손히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죄를 짓고 때로는 힘들고 넘어지는 상황,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지혜를 구하며 날마다 우리를 조롱하고 넘어뜨리는 그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온전히 사랑으로 품으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자의 책임이자 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참된 신앙의 길로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을 깨닫고 함께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듣는 마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에게 모든 부와 영광과 권력이 있었지만 솔로몬이 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듣고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라는 것을 구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것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직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게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제 주님의 온전한 정죄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부어주신 것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듣는 마음을 구했던 것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에게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 그러한 참된 인생의 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학교에서, 학원에서, 가정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중국어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천국의 참된 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부와 영광과 권력과 그러한 것을 구하지 않고 오직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기록하였던 그 인생의 결국이 이러하니 우리의 본분, 사람의 본분,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신 참된 지혜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의 그 복된 인생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먼저는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믿어지게 하는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며 주님의 자녀답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회장님 나오셔서 광고하겠습니다. 예배 중 은혜 받은 말씀이나 결단하고 적용할 내용들을 기록해보세요. 이부 공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의 안을 누려요. 8월 7일부터 9일까지 군의 청소년 수련회원에서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꼭 함께 참석해주세요. 좀 이따가 담임 선생님이 이거 설문지 주시면 되는 시간 체크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회장님 각오 잘 들었죠? 자, 여러분 우리 이따가 반별로 모일 때 여러분 요거 한 장씩 다 줄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수련회 8, 7, 8, 9가 있는데 여러분 가능한 시간 다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위에 이름이랑 학년 꼭 적어주시고 하나 더 생겼습니다. 여러분 티셔츠 사이즈가 생겼어요. 티셔츠 여러분 티셔츠 사이즈 알죠? 몰라요? 여러분 라지 뭐 스몰 이런 거 알죠? 어쨌든 여러분 티셔츠 사이즈 적어주세요. 아니면 지금 여러분 뒤에 택 보세요. 택 보시고 사이즈 보시고 여러분 티셔츠 사이즈 같이 적어주세요. 네, 우리 반별로 모이겠습니다. 네.